2023년 12월 2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수많은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수많은 신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들어야 한다. 비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말씀 분별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분별하여야 한다. 성도 중에 게으른 성도가 있고 충성된 성도가 있다. 이 땅에 자식도 미련한 자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식이 있다. 한 교회 안에도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로운 성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는 것이다.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다. 무천년주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휴거를 믿지 않고 대환란을 믿지 않는 무천년설은 가짜 복음인 것이다. 무천년설은 데려감을 당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한다. 버려둠을 당한 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것으로 말한다. 무천년설은 진리를 왜곡한 비성경적 가짜 복음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깨어서 공중재림을 대비하며 신부단장 휴거 준비 잘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성경은 대환란을 피하고 휴거 준비를 잘하라고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이 휴거인 것이다. 휴거 준비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반대하면 종말론자로 몰아붙인다. 이것이 현재 한국 신학교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적 수준이다. 계시록의 계자만 나와도 알러레기 반응을 일으킨다. 휴거의 휴자만 나와도 알러레기 반응을 일으킨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여 무천년설을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는 것이 상징적 해석법, 비유적 해석법이다. 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휴거 7년 환란, 어린 양 혼인잔치, 적그리스도 짐승정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 지구 소멸, 새하늘과 새 땅, 영원천국, 이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계시록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새 예루살렘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다. 사단은 대체 신학을 만들고 무천년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며 말씀을 더하고 빼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문자 그대로 1000년인 것을 믿어야 한다. 계시록 20장 2절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문자 그대로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할 것을 믿어야 한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문자 그대로 속히 오실 예수님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라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무천년설이 옳다고 무조건 우기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뿌리와 근거가 없이 우기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밖에 안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신앙이었다. 마라나타 신앙을 깨뜨려버리고 휴거 신앙, 재림 신앙을 깨뜨려버린 것이 대체 신학이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대체 신앙 무천년설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대체 신앙 무천년설 때문에 교회에서 계시록을 설교를 하지 않고 재림복음, 휴거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교회일수록 계시록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 그대로 부활 승천하셨고 말씀 그대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부 단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재림하시는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상재림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복음, 재림복음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대체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므로 저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 이후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 이후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복등을 대체 신학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 2000년경 이방교회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이 죽은 지 100년도 되지 않아 대체 신학이 등장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대체 신학을 도입한 결과 교회론과 종말론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방교회 기독교 초기에는 계시록 말씀 그대로 전천년설을 믿고 예수님 지상재림, 천년왕국 시대 1000년 동안 사탄마귀, 무적행, 강금,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유대인 구원, 천년 메시아 왕국을 성경 그대로 믿었다. 그 후 반유대주의자가 성행하고 어거스틴이 등장하고 유대인 반대 책자가 나오고 전천년설을 말살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무천년 주의를 확립하였다. 어거스틴이 저서에는 가톨릭 교회는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종말론 신학 무천년주의 대체 신학이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이라는 숫자는 실제의 천년이 아니다. 긴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은 실제의 천년이 아니다.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체 신학은 주장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3차 중동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제3정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대체 신학의 사상이 여러 신학교를 지배하고 여러 목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방교회는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방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다. 이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방교회일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신약시대 교회시대 기독교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야곱의 아들들로 표현된 적이 없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방교회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9절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로마서 11장 11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로마서 11장 14절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한 이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며 환영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한 일에 민족적으로 전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대체 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큰 오류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수도 없이 파괴하였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초자연적으로 생존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국가로서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을 대체 신학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으로 존재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는 공중휴거에 의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방 교회들은 오순절 교회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대체 신학의 반대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방교회 공중휴거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 야곱의 환란 7년 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복을 시킨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시기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 준비를 하게 된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란 책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다. 마틴 루터를 위대한 전사, 진짜 정치가, 위대한 개혁가로 묘사하고 있다. 1924년 기독교 모임에서 히틀러가 연설할 때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기립박수를 했다.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발표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뒤 배경에는 마틴 루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마틴 루터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격려가 되었다라고 히틀러는 말하였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파멸시켜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성도들은 그 과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히틀러는 말한다. 히틀러는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고 그 명분을 가지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사단마귀는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대체 신학을 만들었다. 역사적인 팩트이다. 그래서 대체 신학에 미혹되는 것은 순간적이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는 루터가 하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히틀러 밑에 있던 율리우스 슈트라 이혀 장군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 당시에는 반대주의 대체 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신학 사상으로는 종교개혁은 잘 안 된 것이다. 독일 히틀러 나치의 600만 명 학살 홀로코스트는 1900년 동안 맹독성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의 열매인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교마다 대체 신학 맹독성이 퍼져 있다. 대체 신학에 미혹당하면 무천년설을 말하고 계시록 설교를 하지 못한다. 반대주의 사상, 대체신학 주의로 유대인 구원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체신학은 사탄 마귀의 고도의 관계이고 전략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대체신학의 정체를 분별하고 대체신학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대체신학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 입을 수가 없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315년 칙령으로 유대인 화형을 승인하였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초실절을 부활절로 바꾸었다. 명칭은 바꾸어버린 것이다. 거룩한 절기에 유대교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혐오스러운 민족과의 공통점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초실절 명칭이 사라지고 부활절 명칭이 생긴 것이다. 얼마나 유대인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오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대민족을 증오하셨다. 어거스틴은 스승의 영향을 받아 대체신학을 말하였다. 지금 대형교회의 대체신학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과 종교 통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스승의 영향을 받아 대체신학을 말하였다. 지금 대형교회 대체신학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과 종교통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최고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 땅을 유량하도록 운명지어졌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한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왕국 약속의 성취이다. 지금 대체신학하는 교회는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는 계시록 설교를 할 수 없다. 반유대주의자들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학대를 받아야 한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목적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 신학 사상이다. 대체 신학 사상은 참으로 무서운 사탄 마귀의 사상이다.
이방인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방인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요셉의 율법 토라 신학이 아니다. 2000년을 내려오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였다. 즉 말하자면 토라 신학을 대신하여 세워진 것이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주 70년의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되니 이방의 교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신하였다. 토라 신학은 레위기 23장의 나팔절은 이방교회 공중유고 신부들에게 알리는 절기이다.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알리는 절기다. 수장절은 천년왕국의 절기다. 대체 신학에 중독된 자, 세상에 중독된 자, 사역에 중독된 자들은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여 돌이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통회하는 회개로 돌아서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나 교인이나 양심의 찔림을 받는 자라면 그 모습 그대로 무릎을 십자가 보혈 앞에 꿇어야 한다. 주님은 순종으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 공중휴거가 초일기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지만 왜 휴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을 보는 관점의 잘못 때문이다.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지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다. 구약 성경 39권은 가장 오래된 욥기서를 시작으로 대략 1500년에 걸쳐져 쓰여졌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약 4000년의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시작된 성경 27권은 놀랍게도 5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이 되었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더 이상 성경은 새롭게 쓰여지지 않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으로 마감되었다. 아담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4000여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실제가 되었다. 신약 성경을 대할 때나 묵상하며 읽을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 안에 없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1900년 동안 이방인들로부터 모멸감과 핍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기독교 교회는 지금까지 유대인을 멸시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므로 버림받고 저주받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대체 신학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신학적으로 유대인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함으로 대체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곧 종말의 마지막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예언의 성취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가까웠다는 뜻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 중 하나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이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 숨어있던 악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의다. 이들은 세계 은행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 유럽에는 로스 차일드가가 있고 미국에는 록펠러가 있다. 이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거대한 흑암의 세력 조직의 정체가 마지막 때가 되어 드러났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삼각회 예수회 제수 이트라는 조직이다. 이들은 세계를 하나로 나가는 뉴월드 오더를 외치고 있다.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세계 지배를 원하는 큰성 바벨론을 꿈꾸고 있다. 세계 정치 통합과 세계 경제 통합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이름이 있으니 짐승이라는 이름이다. 짐승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하였다. 짐승과 사람의 창조는 6일째이다. 육은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이다.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다. 불법의 세력이 강해지고 진리를 쫓아가는 성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가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소환에 가시고 의인을 큰 구원으로 악인은 진멸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멸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야 하시기에 잠시 이스라엘의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야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말씀과 그들의 귀한 금 같은 유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도로 교만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교만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라고 망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69일의 후 이스라엘이 주님을 심각하게 대적하고 거부함으로써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거치면서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맞지만 결코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이 발을 헛디딤이라 표현한 것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라는 듣기 모순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눈과 귀를 가려 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7절까지 1000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나 나온다. 1000년이라는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믿을 것인가 성경적인 숫자로 믿을 것인가 종말론적 신학적 사상이 나누어진다. 아멘.